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일부를 주님 것으로 또 돌려드리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명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교회가 흥황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천배만배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또 영원한 복으로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살면서 물질 걱정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믿음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부요함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책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경성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앉힌 자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취득한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은 취해법권이잖아요. 그것은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미국 대사관은 미국 사람들의 통치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사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디 속해 있냐면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만 해석해내면 돼요. 오늘 이 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게 뭐겠습니까?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을 비방받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비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건 선한데 왜 거기에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비방받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곧 17절처럼 살아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선한 것이란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의 선한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비방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한 것, 하나님을 믿는데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19절을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칭찬받는다는데, 이 접속사를 잘 봐야지 성경을 이해를 잘해요. 19절. 그러므로, 그렇게 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라. 여러분, 이게 오늘 16, 17, 18, 19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17절을 우리가 핵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주변의 말씀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처럼 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서로가 화평의 일을 해야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거의 다 나왔죠. 오늘 17절의 말씀이 뭘 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일이 17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읊조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오늘 17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침 안 먹었습니까? 오늘 안 먹어도 어제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오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지키는 게 맞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지키는 게 맞다, 뭐 이런 게 어느 날이 더 좋다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마라. 7절에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는가 죽는가 다 내 원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8절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런데 너 왜 비판해? 누구를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어쨌는지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요. 서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주님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 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면서도요 이거 주장하고 저거 주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2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얘기하는 거 왜 그래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를 옳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래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날 저날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정죄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1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규례들 또 하다 보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하지 마라.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규례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말고요. 그게 신앙입니까?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다 빠져갖고요. 사람들이 서로가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참으로 한심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믿음이 자기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큼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없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누가 우리가 할 말이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떠니 저쩌니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오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점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속했다면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모른다든지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는 게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건 그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옳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로 옳다 이거 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에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움으로 공동체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해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 평강도요. 원천은 하나님에 있는 평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평안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잖아요. 지배하는 거죠.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평안으로 주장하시니까 놀랍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평강이란 게 고요한 환경, 전쟁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고요한 상태,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샬롬이란 말 자체 항상 얘기해요. 샬롬이란 건 뭐냐면 조화예요. 완전한 조화. 하나님이 베푸시는 조화. 뭐 하모니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모든 것이 완전히 그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질서가 완벽한 거예요. 물질 세계라 그래도 우리 영혼의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주적인 모든 화목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일어나고요.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평안이 있어요.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도 평안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혹독한 환경,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덮쳐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돼도 평안이 생긴다니까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강은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에 평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평강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화평의 영이 임하니까 항상 하나가 되어지려는 공동체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희락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희락이에요. 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져요.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은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기쁘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쁨이 없다면 신앙은 껍데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기쁨이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이요. 기쁨, 이 영어로는 조이라고 우리가 오늘 제가 요절 보낼 때 조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원천적인 하나님의 기쁨, 이 카라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와요? 온전히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었다. 보지 못하고 믿어서 믿고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왜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항상 있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에 이런 기쁨, 환희, 기쁨이 결국 믿음의 척도예요. 사람이 기뻐하는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이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충만할수록 영혼의 찬송이 가득 있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기쁨,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공동체 속에 기쁨이 나타나는,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은 결국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먼저 이 첫 번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근원적인 가장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때 우리를 칭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의롭다고 칭해 줘 버렸어요. 우리를 의롭다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죠.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또한 평강도요, 하늘의 평강이에요.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늘에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편에서 온다는 거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평안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줘요. 보호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을 내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강 속에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를, 성령으로 평강을, 성령으로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이 기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더라. 토브 메오드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기뻐요. 왜 기뻐요?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기쁨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기쁨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원천적인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 종말론적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근데 왜 안 기뻐해요?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요. 다시 서야 돼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심장박도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싫어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왜? 로마서 교회에서도 로마 14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 불안한 영혼들이 의도 없죠. 평강도 없죠. 기쁨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아니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어야 타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변화되지 않냐고 삶이 항상 그럴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제 안에 들 때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의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들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오늘도 들었지만 말씀 앞에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세상이에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요. 불만족, 불평하는 것,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가?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 분열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 평강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래서 상황에 흔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 곳에 나는 샬롬의 통로가 되어주고요.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통로로서 공동체의 평강이 나타나고 공동체의 기쁨이 나타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데 왜 영혼들이 침체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마귀들한테 눌려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먹고 마시는 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한답시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건 정죄받은 행동이다. 정죄되지 아니한 것. 그래야 너희들이 22절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목마에 다투고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가정들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9절에 다시 와서요. 그러므로.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요, 제대로 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또 지나가지 마세요. 똑같아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위해서 전념한다는 것. 전념이란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선택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난 이거 붙들고 살겠다. 이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어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내 삶 속에는 항상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을 평강으로 만들 거고요. 기쁨으로 만들 거고요. 의롭게. 또 교회도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도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